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여러분과 보현행원품과 함께할 도회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아름다운 실천 보현행원품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보현행원품이란 경전이 어떤 경전인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행원품은, 보현행원품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길죠. 이것이 행원품의 갖춘 이름입니다. 즉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한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원품은 화엄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화엄경은 어떤 경전인지 그것부터 조금만 더듬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엄경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아주 진수인 경전이다. 또는 팔만대장경 가운데 가장 어뜸된 경전이다.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신 뒤에 당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혼자 이렇게 음미하신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조금도 가감 없이 빼거나 더하거나 한 것 없이 그대로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러면 이 화엄경에는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노출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깨달은 그 경지는 어떤 것인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정말 희유하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셨다고 해요. 그 왜 희유하냐? 일체 중생을 보시니까 그대로 다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탄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전부 다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심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그러죠. 자, 이 소리는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마음과 부처님과 또 중생, 그래서 마음이 1, 부처님이 2, 중생은 3. 자, 이 심과 불과 중생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부처님께서 중생과 부처님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의이고 성실의입니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것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즘은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은 좀 연세가 드셨으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컴퓨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처님의 컴퓨터와 여러분의 컴퓨터가 다 똑같다. 성능과 기능이 똑같은 컴퓨터를 각자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성능, 또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은 컴퓨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그 컴퓨터를 하나도 쓸 줄 모르는 분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컴퓨터를 배우면 되겠죠? 그러면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컴퓨터에 전기선을 연결을 하고 또 그것을 버튼을 눌러서 부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컴퓨터 작용을 배우면 부처님의 작용과 똑같아진다. 그것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보현행원품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전기선을 꽂아라. 또 어떻게 부팅을 해라. 부팅을 해서는 화면이 어떻게 나오면 그걸 어디로 들어가라. 클릭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믿지를 않아요. 뭘 안 믿느냐? 내가 뭐 금방 부처가 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부처님이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수행을 하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될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심지어는 사마성 직업을 지나서 부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실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딱 가방에 담아서 집에 돌아가신 벽장이나 갖다 놔 놓으시고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나는 출가한 스님도 아니고 가정에 이렇게 살림하는 그런 그 사람이니까 수행을 해도 나중에 하고 부처님이 돼도 나중에 될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예 접어버리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요번에 보현행원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걸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했는데 이 제목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방광불 화엄경의 대자는 무슨 뜻이냐? 큰 대자입니다. 그럼 이 크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크냐 이 말이죠. 그 여러분들 그 손자들한테 뭘 물으면 얼마만큼 크니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럽니다. 그죠?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면 뭡니까? 온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은 온 우주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는 온 우주 전체를 다 말하는 이제 그러한 크기인데, 자, 온 우주 전체의 크기인데 그 크기 속에 그럼 무엇이 들어있나? 그 크기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물이 있고 다 삼라만상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삼라만상의 그것을 생명체라 그러죠. 그리고 우주를 우주가 존재되어지는 존재 에너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교 용어로 하면 법계성,
또는 화음에서는 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단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에너지,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존재 에너지, 그것이 뭐냐? 법계성이고 법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그러면 생명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런 작용을 다 하는데 이것은 그럼 뭐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느냐? 그럼 눈이 본다고 가정을 하면 눈을 떼서 이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눈이 볼까요? 눈이 볼 수 있다면은 죽은 시체도 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시체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은 시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보느냐? 무엇이 보느냐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체, 바로 법계성, 바로 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계성과 생명체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살고, 풀에 들어가면 풀이 살고,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가 살고, 바위에 들어가면 바위가 무너지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물이 맑아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법계성품, 법계성, 법성, 생명체.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한테 생명이 따로 하나 존재하고 상대방은 상대방 생명이 따로 하나 존재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상대방이 다르다 해서 주관과 객관을 세워서 나한테 이로우면 기분이 좋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화가 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똑같은 생명체와 법계의 성품이 각자에게 다 들어가서 우리를 살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만 육체라는 이 껍질을 각자 하나씩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게 되면 이 인간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되고 파리의 몸을 받게 되면 파리의 몸을 받고 살게 되고 개미 몸을 받게 되면 그런 껍질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의 그 근원은 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이 마음, 즉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이러한 우주의 법계의 원리, 영기적인 모든 원리를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라는 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중심에 있는 큰 생명체의 흐름, 이것을 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음의 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 방은 마음의 모양입니다. 마음의 모양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이라 그러는데 상은 이 상자입니다. 이것이 모양 상자죠. 그럼 마음의 모양은 어떤 게 마음의 모양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꽃을 봤을 때 꽃이 예쁘다. 꽃이 보기 싫다. 그것이 마음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밉다, 곱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럼 미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 미운 것은 마음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광, 광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미우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상대방을 눈을 확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흘기죠? 그게 뭡니까? 작용입니다. 미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눈을 흘기는 작용으로도 나타나고, 또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됩니까? 또 화가 나면 막 이런 물건을 확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게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용이 우리 마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작용이 수도 없이 많아요. 화를 내는 작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24시간 여러분 마음 자세를 바라보면 그 마음의 모양이 수많은 마음의 모양이고, 또 그 수많은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났다 앉았다, 또는 뭐 누구가 예쁘고 좋으면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챙겨주고 국도 챙겨주고 뭐 음식도 챙겨주고, 이런 건 전부 다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용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이라 합니다. 그러면 대, 방, 광 하면은 대는 마음의 체입니다. 마음의 체, 우리 마음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체, 마음의 체를 말하는 것이고, 대는, 그 다음에 방은 마음의 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은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방광 하면 체, 상, 용. 여기 심지체, 심지상, 심지용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체, 마음의 상, 마음의 용 이렇게 해서 마음의 체, 상, 용을 다 대방광 세 글자에 다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상용이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물잔의 뚜껑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흙은 체입니다. 이 물잔의 뚜껑이 된 이것과 물잔 뚜껑 말고 이 밑에 이것 역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자기는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흙으로 만드는 것은 흙은 체가 되고, 상은, 자, 요 뚜껑이 지금 참 예쁘게 잘 생겼고요. 또 이 컵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요것이 모양입니다. 그럼 이 모양이, 자, 이것은 물잔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지만 도자기 공기도 있고 대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도자기로 만든 접시도 있고 수많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것이 상입니다. 그러면 자, 이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도 담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물을 담은 것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작용입니다. 그럼 국대접에는 뭘 담아요? 국을 담고, 밥그릇에는 밥을 담고. 그러면 밥그릇에 밥만 담지 다른 건 담을 수 없다 이런가요? 아니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 그것이 작용입니다. 그래서 대방광 하면은 마음의 자체와 상과 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방광 불 그러면 불은 이 체상용을 다 구족한 모습을 불 그럽니다. 대방광불 화음은 꽃으로 술을 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 무엇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경지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화음 경은 줄거리라 소리예요. 위에 말한 체상용 대방광불 화음에 대한 내용을 각기 떨어지지 않게 딱 줄거리로 엮은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불 화음경 하면 경전은, 경이라는 글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 타래로 묶은 것처럼 그런 내용, 그런 것이다 해서 대방광불 화음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목을 설명드렸는데 대방광불 화음경이라는 경전은 그럼 뭘 말하고 있나요?
마음에 대한 내용을, 그렇죠? 마음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체와 상과 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화엄경 입부사이 해탈 경계입니다. 입부사이, 부사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사입니다. 자, 부사이 해탈 경계 그랬거든요. 제가 한문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나요? 아니죠? 부사이 해탈 경계입니다. 부사인데 이 앞에 입자가 붙어 있어요. 입, 들어간다. 그래서 부사이라는 것은 사이할 수가 없다. 안이불자가. 그럼 사이라는 게 뭐냐?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뭐가? 부처님의 경지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이 우리 중생의 이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정지소지비여경이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지소지비여경, 정덕한 지혜로만 알 수가 있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덕한 지혜는 깨달은 지혜입니다. 정지는 깨달은 지혜, 소지비여경. 즉 정덕한 지혜,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바이지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일체 범부들은 알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뭐가? 화엄경의 내용이 그렇다 소리입니다. 그럼 부사이라 소리 역시 정지소지비여경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입자가 붙어 있습니다. 입자가 붙어 있는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이런 부사이 경계를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이라 그랬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행원품을 보현 행원품은 저런 부사의 경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과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건데 행원품을 잘 들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5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계속 서 계실 거예요? 들어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행원품을 길을 싹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사이 해탈 경계에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이 해탈 경계는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보면 해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해탈의 1차적인 뜻은 삶과 죽음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은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이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창조하며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적인 삶은 순간순간 해탈을 향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의미로 와닿는 생사해탈이란 말은 우선 접어두고라도 작은 고정관념에서부터 해탈의 의미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만 읽고 설명에 들어가죠. 자, 해탈 그랬습니다. 해탈. 해탈은 이게 무슨 소리냐? 풀 해자 벗을 탈자입니다. 풀어 벗어 던진다. 그러면 무엇을 푸느냐? 묶여 있는 것을 푼다 이 말이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묶어 있나? 여러분 마음이 꽁꽁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은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나는 중생인데 뭐 언제 깨달음을 얻어 스님이 뭐 아까 조금 전에 이 부사이 경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나는 어째 그게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래 딱 자기를 고정시키고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 그거 역시 고정관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보따리를 오늘 집에 가서 다 꺼내서 오늘 이제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마음 청소. 그래서 싹 보따리를 꺼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 가슴 아팠던 거, 또 행복했던 거, 또 미래에 다가올 거,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미리 지금 계산을 합니다. 해서 아이고 뭐 어떡하면 어떡할까, 뭐가 나빠지면 어떡할까, 뭐 미리 그냥 계산해서 그냥 그 속에서 살지.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여러분 머리에 하나도 없어요. 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신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제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처사님보다 보살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 보면 제일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 연세에 제일 걱정거리가 뭐냐면 자제분들 결혼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뭐가 문제냐? 딸이 이제 연애를 해서 남자를 사귀어서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니까 왜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면 결혼해서 못 살고 이혼할까 봐요. 이래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사귀고 있는데 미리 이혼할 것부터 미리 다 여러분 머리는 그까지 미리 달려가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될 텐데 미리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혼할까 봐서. 이혼을 할지 잘 살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결혼도 안 시켰는데 미리 그렇게 땡겨서 걱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가득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가슴 아팠던 거, 그 가슴 속에 가만히 담아두면 돈이 생기나요? 뭐가 이익이 됩니까? 뭐가 이익되는 거 있습니까?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러면 가슴 속에 계속 꽁꽁 담아둬야 되겠죠?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풀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막 열이 확확 오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가슴 아팠던 거, 속상했던 거, 이런 거 가슴 속에 담아두면 그 생각할 때마다 그만 화가 나고 그 충격받았던 거 생각하면 괜히 열이 나요. 그럼 괜히 열 내가지고 에너지 소비하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들 이익하고 손해는 잘 이렇게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손해면 어떡합니까? 버리죠, 그거. 그거 놔둬서 뭐합니까? 쓰레기통에 내버려도 아무도 안 주워가요. 그냥 그거 버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그러면 행복했던 건 어떻게? 행복했으니까 내비둘까요? 가슴속에 그냥 차곡차곡 내비두고 이제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이제 탁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는 아주 잘 나갔는데 잘 나갔어 지금 잘 나간 거 놔둬서 지금 그게 이익이 됩니까?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 것도 그것을 가슴속에 계속 두고 꺼내봐봤자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순간을 열심히 잘 살면 지난 시간에 잘 나갔던 때보다 더 앞으로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잘 나갔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걸로 그만 즐거움을 삼고 살아요. 이제 살고 참고 더 이상 발전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잘 나갔던 걸 가슴에 두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금 현재 잘 나갔던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 싶으면은 괜히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안 살고 싶어. 왜 안 살고 싶냐? 지난 시간에 잘 나갔던 때하고 지금 똑같아지고 싶어서. 근데 지금 현실은 똑같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만 안 살고 싶다 이제. 괜히 짜증스럽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버려야죠. 그죠? 벗어서 그냥 던지세요. 여기서 해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해탈 좋아하죠? 싫어합니까? 꽁꽁 여러분들 가슴을 꽁꽁 묶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이 더운 여름에 그냥 벗어 던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싹 벗어서 그냥 확 그냥 내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안 벗어 던지면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가슴속에 담아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자폐증에 걸리는 그 자폐증 우울증 왜 자기가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그게 자폐증이죠. 그 병에 걸려 있는 분을 내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무 짓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서 이제 그 과거에 좋았던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밥이라도 먹어라, 잠이라도 자라, 어디로 가자, 오자, 이러면 그만 귀찮아서 그만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다 이제 꺼내서 다 마음속에 있는 거 정리를 하시고 또 미래 것도 미리 당겨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 아라한과 깨달음을 얻은 분이 수두룩하게 그냥 그야말로 몇 사람 빼고 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법문을 들을 때 우선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우고 들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들었던 상식, 지식, 이런 것들 또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과거의 찌꺼기 이런 것을 마음속에 싹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법문을 들어야 그 법문이 가슴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들으면 그냥 껍데기에 그 과거의 찌꺼기 위에 법문이라는 게 그냥 덜얹혀서 흔들흔들 여러분이 집에 가면 흔들흔들해가 법문은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가슴속에 있던 것만 남아있어요. 응? 그러니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싹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들어야 이제 그것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해탈이란 말을 하면서 고정관념을 버려라. 고정관념만 일단 버려도 여러분은 행복,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 행복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편안해진다.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편안함이 행복이죠. 응?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럴까요? 그러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 아니죠. 마음 편안한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찌꺼기만 한번 싹 마음속에 찌꺼기만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도 일단 여러분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바로 이 보현행원품의 공덕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의 해탈경계를 했습니다. 해탈경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그랬습니다.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행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장에 넣어놓는다거나 가방에 넣어놓고 안 꺼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들으면은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거. 이것이 행원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또 마음에 아이고 또 실천에 옮기려면 좀 어렵고 그렇지 않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원이라는 것은 원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원을 거기다 담아서 행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분이 손님을 맞이하면서 손님이 한번 자기 차에 타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 손님을 내가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즐겁게 잘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역시 행운이에요. 자,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가수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분이 좋아진 것과 더불어서 건강해져서 그분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역시 행운이에요.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오늘 밥 잡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면 그 사람 역시 행원입니다. 행원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따로 있고, 여기 뭐 부사의 경기에 들어간다 하니까 또 무서워서, 모르는 경지에 들어간다니까 무서워서 겁을 내서 행원은 하기가 어렵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다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그것이 전부 다 행운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누가 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그 여러분이 마음을 잘 먹는 거 돈 내고 마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식당은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발전하고 그 음식 먹고 간 분들이 다 기분이 좋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 식당은 점점 번영해집니다. 자,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식당 번영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돈 많이 벌고. 그럼 행복한 거죠. 뭐 딴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운이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목은 설명을 했는데 이 보현행원품이 그럼 화엄경 어느 부분인지 그것은 좀 여러분이 이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1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를 가시면 중간쯤에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대성경전의 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낱낱이 표현해 놓은 불교 경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전해지는 화엄경의 번역본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타발타라가 418년에서 420년에 번역한 60화엄이 있는데, 이 60화엄이라는 것은 권수가 60권이다 그 소리예요. 이것을 진경 또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7첩 8회 34품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의상대사나 원효대사께서 공부한 화엄경은 바로 이 60화엄경입니다. 60화엄경의 불비하다 소리는 다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알고, 당나라 때 실찬안타가 우전국에서 범어본 45,000송 39품을 가지고 와서 695년에서 699년에까지 번역을 하니 이것이 80화엄경이다. 이것은 80권으로 된 화엄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경 또는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7처 9회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완전한 화엄경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전통강원,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전통 성가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고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통 성가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0화엄경이 번역된 지 100년쯤 지난 후 반야 3장이 입법계품 한 품만을 번역한 40화엄경이 있습니다. 이건 40권으로 됐다 소리입니다. 이 40화엄경에는 앞의 진경과 단경에는 없었던 것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공부하려는 보현행원품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은 바로 이 40화엄경 맨 마지막 40권째 되는 경전을 번역한 것이 보현행원품인데, 이 내용은 보현행원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화엄경이 갖고 있는 전체 내용과 또 불교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이 보현행원품이 다 이 보현행원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현행원품은 이제 그런 것이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설명드린 것으로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